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형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다같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시면은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자꾸 매달려 기도하면은 구원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늘 이런 타락이 씌우냐면은 사람이 평안하고 멋이나 잘 될 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은 사람이 잘 되고 나서 무엇이나 안일주의와 나태주의가 신앙을 변질시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또 이럴 때 그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서 자기와의 싸움이 큰 싸움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모두 유혹하는 세력이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고 또 우리와 믿음의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은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 지난번 12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가정이 문란하고 또 이런 그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것이 싹이 자라나서 13장에 와가지고 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할 때 믿음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해야 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요. 그래도 믿는 성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절대로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면은 이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은혜와 복으로 그저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점은 과거에 죄 짓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냐면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정직하고 또 뭐예요?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멀리서 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잘 알고 남편은 아내가 잘 알고 또 부모는 자녀들이 잘 알고 부모는 또 자녀들은 부모가 잘 알고. 그래서 저 자신을 가장 잘한 사람 누굴까요? 저의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형제간일까요? 누가 잘 알까요? 이 희순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벌써 밥숟가락이 천천히 올라가면은 오면서 기도원 갔다 빵 사자 잡사째 그래요. 밥숟가락 올라가는 것이 달라요. 배가 고플 때는 퍼뜩퍼뜩 올라가는데 무엇인가 좀 채워주면은 수작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느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CCTV가 발전해서 어디가 나다 만약에 도둑들 요즘에 함부로 활동 못하는 게 어떤 사람은 몰래 훔쳤는데 CCTV에 딱 찍혀가지고 나중에는 그 세고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뭘 교훈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실물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의 카메라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한 주간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여러분이 그 에스더에 읽어보시면은 아수에로 왕 시대에 누구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참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빌라다고 한 사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왕을 모함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보고해서 하마터면 왕이 죽을 뻔했는데 왕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궁중일기를 써요. 오늘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만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일기를 다 쓰는데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저 말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궁중일기 한번 가져와 봐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를 등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잠이 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잠이 안 오면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텔레비를 보신다든지 인터넷을 하신다든지 어디 찜질방에 가신다든지 얼마든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모르드게가 엄청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신하들이 그래요. 무슨 관직을 줬느냐.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다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악이 차고 차면은 그걸 비우지 않으면은 때가 되는 심판하시는데 소돔 고모라 시대도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할 건데 그저 방주를 지어라 말씀했을 때 그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온 세상은 전체가 다 물에 수장을 내서 하나님 심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사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이나
플레셋 나라의 압제를 당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실까요? 우리가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무엇인가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물질의 종노릇, 수전노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리에 세워놨지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정치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이제 CT에서 보니까 어떤 남편이 본격 좀 험성이 생겼더라 보니까 또 외모로만 안 되지만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지만은 자기 세상을 살아오며 힘이 들었지만은 뭐라고 마저 고백을 하면은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으로 행복할 줄 몰랐다. 내가 변화되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가끔 교회에 대한 의미 그저 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많이 계시는데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러니 송탄 북부교회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우리 북부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누가 좋아야 좋은 교회가 돼요? 다 큰 소리로 누가 변화돼야 돼요? 예? 내가 변화돼야.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지 모르겠다고.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육신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변화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서 아내를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변화되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 하나님은 선악과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그저 압제와 총살이 하면서도 그들이 뼈저리게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이렇게 자유가 없이 이방 나라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자유가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어디에 압제를 당하고 오늘 세상의 종로다라고 하나님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위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법률이나 법이나 대통령령보다 가장 차원 높은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삶을 세상에 종살이하지 말고 날마다 자유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철저히도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 집에 아이가 없는데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못하지 못함으로요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지 못하더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잉태해야 생산할 수 있어요? 누가 잉태하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제 40년 동안이나 불리신 나라에 종살이 하는데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이 다한 지파 중에 마노아가 그래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는 자녀가 없으면 상당히 수치를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셔야 되겠다. 마치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에레미야를 선택할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레미야가 너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 뜻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중에 지키기 전에 딱 구별해서 하나님 종으로 너를 세워놨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이 사람 잉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자를 잉태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자. 이건 참 놀라운,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지만은 18절에 가서는 보면 18절 보시면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기면이라. 기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집안에 아이가 없지만 이번에 하나님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리신 나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나 오늘날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또 얼마나 인격을 잘 갖추어서 영적인 면이나 또 능력 면이나 또 그 삶과 생활 가운데 윤리적인 면이나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를 잘한 사람을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끔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끔 상담하면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1년에요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지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은 시대마다 꼭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금방 어디 가서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처음에 입학할 때 수십 명 입학했다가 나중에는 절반 이상 떨어져서 한 3분의 1 졸업을 하고 또 졸업생 가운데서도 또 전소로 나갔다가 또 걸러서 나중에는 이제 또 대명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할 준비된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시대는 점점 세상이 워낙 광파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능력과 인격이 뒷받침된 이런 균형 잡힌 지도자라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저 귀하게 일비식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요 사람들 참 자유분방하고 지도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도 주일 학생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뒤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요 다 그 학생들 뭐 가난하다 어쩌다고 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전체 돌리고 있더라고. 뒤에 주르르 앉아가지고. 핸드폰 중에서도 요즘에 나오고 뭐죠? 스마트폰. 이재강 선생님 스마트폰 요즘에 기본 요금 얼마예요? 한 달에
45,000원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45,000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텔레비 보고 어디 뭐 하고 하면은 보통 7, 8만 원 들어갈 텐데 뭐 다 스마트폰 보고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일하고 있어요. 이러면 돌아가더라 이렇게 하니까요. 막 돌아가는 거 일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문화가 좋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어린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강단에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셔요. 오늘 관심 못 줍니까?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세상 문화가 마음속에 젖어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오늘 어린 학생들도 보면은 마음판에 그 백지 같은 마음속에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좀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잘 길러놔야 앞으로 교계나 나라나 오늘 대한민국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참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주일학교 이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모 없이 자라나서 이제 교회 사역자로 있는 강수아를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한참 방황을 하고 힘들었는데 그저 자기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딱 돌아서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 일선에 일하고 있는데 어린애 교육 그 삶과 생활 가운데서 교통 정리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면은 오늘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침이 나타나셔서 이제 잉태치 못했지만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지면 그저 주의점 뭘 주의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무엇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게 네 가지로 여기서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태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되실 분이나 어머니 마음속에 아이를 가지신 분은 항상 마음도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태아에게 미칠 것을 생각을 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시고 또 그저 이런 잘못된 세상 문화와 타락한 문화에 취해 돌아가서 내가 오염이 되면은 자녀들에게도 자꾸 오염이 돼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남자도 술 담배 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은 근간에서는요 여자들이 엄청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웁니다. 저기 마트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여자분들도 담배 사가는 사람 10사람이면은 절반 이상은 여자가 담배 사간대요. 여기 가까운 어느 대학교도 보면은 여학생들이 가방에 담배가 없는 학생이 없어요. 요즘 날에는 그래도 소매를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 있어 넣어가지고요. 일하고 다니네요. 그래서 쭉 빨로 쏙 내놔요. 그게 저라고 다닌가 하는데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제 그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건강도 손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또 새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 몸에도 해로운 것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겠는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항상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서 또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부정한 거,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고, 시체는 뭘 말씀합니까? 시체는 부정하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줄 알고 죄와 타협하거나 죄의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자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바친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왜 하나님이 포도와 독주 마시지 말라, 부정하고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시린. 따라합시다.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또 구별된 자다. 마노아야, 하나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인데, 구별되게 헌신된 자로 참으로 하나님이 바친 자로서 그저 아름답게 깨끗하고 쓸만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이 모든 면에 참으로 구별되게 잘 기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시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길독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이 섞어 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어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세상에 취해 돌아가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갈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취해 돌아가고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고 우리가 세속화, 이 교회가 타락하면은 오늘날 세상은요 마지막 보류가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면은 오늘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천인이 많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실 때 참으로 인정할 만한 이런 신실한 신자가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어떨 때는 그래요. 교회마다 알곡 신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쭉정이가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자, 이리 쳐다보고 대답해 보세요. 교회마다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가 많아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을 알곡을 보고 있습니다. 출석교인 중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시골에 농사를 지고 나시지만은 옛날에는 다 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탈고 가고 발로 밟아서 탈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앞에 타작해 놓으면은 그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나와서 다 정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쌓였던 그 탈곡에서 보니까 알곡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야, 참 이게 알곡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가? 응? 알곡 신장가 쭉정인가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 그저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시골에서, 지금은 다 많이 발달했지만은 다 까불러대요. 하루 종일 기질해야 한가만이 알곡 치료가 들어오십니다.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대고 오늘 신자를 흔들어댔을 때 알곡 신자는 전혀 요지부동하지만은 쭉정이는 너무 변덕이 심하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의 기아에 쓰임 받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건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되 이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이 하루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자신과 싸워서 날마다 자기를 이기는 생활해야 내가 영령이 강하고 새 생명이 나의 주체가 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육체를 다 다스려요. 그래 육체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일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킨다. 우리 육체는 평안한 거 좋아하고 타락하고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나 하시려고 해도 육체는 항상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고달프다 그래요? 육신이 고달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영적 능력이 있어야 육체를 부지런히 부려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그저 하나님에 드려서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나시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오면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다 지체, 여러분 몸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다 여러분의 생명도 육체도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 신으로서 하나님이 헌신된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나시린입니다. 핏값으로 사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 임의대로 살지 말고 그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님의 지체로서 그저 주님 마음대로 주님 손에 얹어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그저 주님이 마음대로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놔두면은 늙고 나중에 이제 병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물론 짧은 나이에 시장을 떠났지만은 그분의 책을 읽으면 늘 막 도전을 받아 막 열이 막 열심히 늘어난 도전을 받는데 그가 늘 고백하기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져서 없어지길 원한다. 닳아져서. 과거의 시골에 그저 괭이 가지고 삽자리를 가지고 땅 일궈서 옛날에 부자된 사람 오면은 얼마나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셨던지 손에 막 괭이가 박혀 있잖아요. 괭이가. 또 전에 공부한 학생들도 얼마나 연필로 공부를 많이 했더니 여기가 다 그 연필 자국이에요. 지금은 다 요즘에 만년필에다가 보필 잘 안 팔려요. 다 컴퓨터만 손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 우리의 생명도 육체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땅에 묻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눈 깜박깜박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주시고 신앙의 자유하게 하시고 이럴 때 부지런히 심으셔야 금생과 내세의 열매를 따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어야. 자,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명령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순종이 죄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애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실상으로 증거로 수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리 성도가 똑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가하실 분은 안 계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요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 순종을 잘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낀바지만은 순종 안 함으로 손해본 것이 참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음속에 하나 있어요. 그전에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건 내가 말 안 해줘요. 흉볼까 봐서. 생각할 때마다 왜 내가 순종 안 했던 거. 그래, 이미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삶의 영역에서는 한 번 무엇인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혼나, 우리는 두 양면성을 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 예를 들지만은 시골에 소를 많이 먹였습니다. 이제 소를 옛날에는 다 소를 들여 먹이러 갑니다. 그러면 또랑을 건너려고 하면 소를 막 끌어다니면서 건너게 만들어요. 그러나 소가 이제 붕 뛰다가 잘못하면은 그저 무릎을 깨요. 잘못 건너가다가. 이게 소가 상당히 영리합니다. 나중에 한 6개월이 지나서 그 길로 지나가면서 그 또랑을 건너려고 막 당기면은 소가 막 안 건너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봐요. 6개월 전에 소가 여기 건너다가 무릎 깬 경험이 있으니까 또 무릎 깰까 봐서 안 건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소를 다른 데로 몰고 이제 무릎 안 다치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만약에 내 삶과 생활 속에 영육 안에 많은 손해를 봤으면 다시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저 복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빨리 끝내라는 거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 삭도를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죄를 멀리하도록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시체는 죄를 상징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5절에 보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죄인에게 서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날마다 죄와 불의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 사자와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바치신 나실인.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치신 나실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사시고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수많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놨지만 버림당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한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433쪽입니다. 26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누구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려서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이 이유로 사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가서 보니까 마지막 결과가 참으로 초라하게 인생이 마치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바쳐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항상 내 임의로 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에 삭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앙 양보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덜 기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별하셔서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청절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불의한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의자는 신자가 아니라 삶과 인격과 생활이 뒷받침되는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